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현종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서 서고자 하는 교만으로 범죄한 인간들을 언제나 서로 싸우고 반목하며 투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으며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본래 한 형제였던 우리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사악하여 다시 흩어지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중국발 우한 코로나19가 발병하여 온 세계와 전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느끼며 전전긍긍하며 제대로 대처를 못해 수많은 인명이 죽고 그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탄의 무리를 진멸시키시고 온 인류를 그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온 백성이 다 알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만을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지체들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우리 모두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마음못이 준비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상한 영으로 각 가정에서 동영상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은혜를 던져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결코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조차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맛봄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소유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당일로부터 유초정부와 정장년부와 학생부와 성가대원과 또한 반주자와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불신령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재직들과 그리고 오늘 이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일지라도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던져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영생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되어 아버지께로 내려오시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핀나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 있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은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환난의 때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잘 인내해야 될지를 권면해주는 말씀들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도전받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시련이고 두 번째가 시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있는 시련과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시련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련은 인내해야 합니다. 네, 시련은 인내해야 됩니다. 자,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위험의 정도가 바로 생명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가난과 고난뿐 아니라 어떤 박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이 전부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별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시련들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시련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도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과는 좀 다른 색깔의 신앙의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잘 안 들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련은 그 당시와는 좀 다르지만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마귀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시련은 반드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가족의 병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확신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며칠 안 돼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성도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셨다면 왜 나의 기도를 외면했을까 하는 믿음의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시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나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시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것조차도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안 되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서 견고한 연단된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믿음의 시련들을 성경 속에 있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시련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모세를 보면 우리가 대충 보면 모세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다 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모세가 기도 거절당한 걸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시련 앞에는 참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의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물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거장 모세도 조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야,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도무지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화가 너무나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위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위를 2번 내려칩니다.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거 한 번 때문에 모세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세는 그 선언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자기 감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단호한 거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동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벌벌 떨었는데 이번 한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반석을 쳤던 결과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선언. 오늘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건너가서 그곳을 보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믿음의 시련이죠.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저 느보산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선지자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승리의 기쁨도 잠깐입니다. 하루입니다. 다음 날 이세벨이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저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뭐합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한 겁니다. 왜 이런 상태까지 됐습니까? 계속되는 어려움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오늘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제 그동안 괴로웠던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일 또 생긴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이걸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시련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시련들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지쳐했다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보면 욥이 나오죠.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귀에 의해서 지금 시험을 당합니다. 욥도 거센 시련 앞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를 한탄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괴로우면, 자, 자네들 10명이 다 죽었죠? 재산은 다 뺏겼죠? 아내는 도망가 버렸죠? 병든 자기를 보면서 도망가 버렸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죠? 이것처럼 처절한 고난, 시련은 없을 겁니다. 욥과 같은 시련이 있는 사람이 있으나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이,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태어남을 한다.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못했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뭐가 다 잘 된 게 아니라 이런 시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는 연단의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연단 과정에서는 인내해야 되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정말 극심한 우울증으로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했고, 욥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모세도 하나님이 거절한 기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시련, 어려움 앞에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버텨내고 인내하면 반드시 더욱 강건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결한 믿음이 되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결코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극복해 하는 힘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시련을 잘 차. 이 앞에 시험은요, 뒤에 있는 시련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은 곧 시련인데 그 시련을 참는 자는 복된 자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냐? 생명의 멸관, 곧 천국을 가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간을 잘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 성도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시련을 극복한 자들은 나를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천국,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힘은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힘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참 귀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충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그냥 누구 따라서 혹은 위해서 하는 신앙은 주님 사랑과 별 관계없는 사람은요, 시련이 오면 건너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시련의 길, 사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잘 보시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앞으로 베드로가 네가 장차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장차 나중에는 남이 너의 팔을, 너의 띠를 띠고 다닐 거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장차 받을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차 고난을 당할, 시련을 당할 베드로에게 질문한 똑같은 세 가지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 질문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시련들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시련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고난을, 시련을 극복하는 힘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신 겁니다.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베드로가 당할 고난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보통 믿음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제법교회 성도들은 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고난, 시련을 극복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앞에 빠진 단어가 뭡니까? 사랑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사랑 얘기하는데 앞에 사랑은 주제고요. 그 다음에 쫙 얘기하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다 견뎌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더 정금 같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큰 2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험은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자, 시련은 극복, 인내해야 되고요. 시험은 물리쳐야 합니다. 시련과 시험은 좀 다릅니다. 시험은 뭐냐면 나의 욕심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마귀가 우리의 욕심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욕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욕심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은 뭐냐? 내 안에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은 뭐냐?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마음입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유혹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넘어간 많은 사람 있잖아요. 발람, 아간,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 전부 다 욕심이 마귀의 유혹과 딱 떨어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입김대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거죠.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물질에. 그런데 또 승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은금을 싸들고 와서 선물을 다 보따리를 풀어서 다 놓고 가려고 했는데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그렇게 숨긴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온 소유를 다 털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고 끝이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육체의 종욕을 이기지 못해 죄를 범한 다윗,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욕정, 소유하고 싶은 그 욕정, 그 마음이 마귀가 탁 틈타기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더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가까이 한 방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 욕심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고, 중요한 건 우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험거리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는 거 중요하고요. 이걸 알아야 마귀의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 쉽게 넘어집니다. 방금 보았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육체적 정욕, 쾌락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마귀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연약한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딱 되면 팍 틈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조건 하에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목적은 신앙에서 무너뜨리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욕심 문제가 해결되면 마귀의 유혹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욕심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 부족한 선물도 아니고 온전한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은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 환경과 어떤 환경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바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온전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시편 23편 1절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게 온전하고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못 줄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러니 얼마나 그래도 욕심부리며 산다고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욕심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물리치는 힘. 시험을 물리치는 힘. 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 욕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3가지 시험 받았습니다. 전부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40일의 금식 기도의 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네, 배고프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이 뭡니까? 배고프니까 그것을 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떡 먹으면 위험하죠. 물부터 적 40일이면요. 이건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아무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탁 틈타는 거죠. 돌을 떡덩이 돼서 먹게 해라. 예수는 그 욕심, 상황이 그렇지만 안 넘어갑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기도의 힘 때문에 옵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을 보여서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은 다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또 하나 시험을 받죠. 그게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험을 이겨내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이든지 욕심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예배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만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이길 만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이길 만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할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한 번으로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겠습니까? 지나가게 없어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혹은 감정이 상했을 때 한 번 기도로 끝나던가요? 안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 오고 왜 3번 했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감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신 겁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대충 기도에서는 마귀의 유혹, 내 욕심 문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마귀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한 명이라도 타락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수시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시험을 이길 만큼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이 내 말을 완전히 주장하도록 살이 잡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야 욕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이 힘이 기도에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꼭 마음의 마지막으로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든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새기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성도의 신앙 여정에는 끊임없는 시련과 시험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시련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시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준비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돕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돕시니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지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찬송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잘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극복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가 온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입니다. 지난 서울로의
서울로회가 있었는데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습니다.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계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월 3일 첫 주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바랍니다.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해서 저녁벽이 온전히 깨끗하게 소멸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구기어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 인사하고 돌아가시 바랍니다.